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함께 같이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오늘 또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이 힘들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환상 혹은 비전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또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상을 이렇게 본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찬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만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정말 대단한 것, 가장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서 든 것은 고작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좁쌀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이 사실은 적당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큰 강도 처음에는 옹달샘이나 아니면 실개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천리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 그들은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력한 관리도 없었고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랍비들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여도 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만큼 아마 그들 대부분, 예수님 친구들 대부분이 이러한 부류에 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혈루병 앓은 여인, 문둥병자, 소경, 손 마른 사람,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무리들을 보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둥지를 틀면서 노래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어가는 역사입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명이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결국은 온 로마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나무와 큰 산을, 큰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작지만 연약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돌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지만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이렇게 달걀을 품는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계란 달걀들이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랫동안 품어봤자 부화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생명의 힘이 있는가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하루하루 그저 버티면서 끝없는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심장이 뛰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기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지금의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서도 나의 심장은 주님의 성령으로 지금 뛰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가 성장한 후에는 정말 엄청난 달라진 변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좁쌀만한 이 겨자씨가 다 자라고 나면 거의 3,000배 정도의 성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3,000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성장하지만 그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거목이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겨자씨의 처음은 작지만 그 마지막은 백향목과도 같은 그러한 거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러한 꿈을 그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성장한 후에는 큰 거목들로 성장할 것이다.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비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서 2000년의 세계사를 지배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기이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내 그릇은 작고 또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내 잔이 정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우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를 이루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대한 인생을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의 비유, 참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또 사람들 참 암울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처럼 참 작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3000배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며 정말 그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성령으로 뛰고 있는지 잘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보다 정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